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자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시작하는 소위 팔복으로 시작하는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이제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설교가 시작되는데 그 끝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 반석 위에 세운 집으로 잘 알려져 있는 7장에서 그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산상수훈에는 참 여러 가지 주옥과 같은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오랜 시간 동안 함께 나눴고 팔복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야 한다. 또 온전한 율법에 대한 말씀도 있었죠. 우리가 사람을 그냥 죽이는 것만 살인이 아니라 그 사람을 욕하고 모욕하는 것도 살인이다. 사람을 남녀 간에 간음하는 것도 그냥 우리가 음흉한 마음을 품 것도 간음이다. 그죠? 이런 식으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떤 율법을 더 온전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누가 네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 뺨도 내주고 누가 내 겉옷을 달라 그러면 속옷도 내어주라. 뭐 이런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제나 또 기도나 또 하늘에 쌓은 보물에 대한 말씀도 있었습니다. 이같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설교하셨던 내용은 예전에 없었던 획기적이고 역설적이고 그리고 어쩌면 아주 근본적인 그런 원리적인 가르침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우리는 산상수훈의 마지막 마침표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찍게 됩니다. 과연 산상수훈의 마지막은 어떤 말씀일까? 아마도 예수님이 하셨던 그 긴 설교의 총정리, 어떤 결론, 결말, 뭐 이런 또 성격을 띠는 말씀이 아닐까요?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마지막 말씀은 우리가 오늘 읽기 시작했던 24절에 보면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씀을 중심으로 그 위에 한 비유가 나오고 그 아래로 또 한 비유가 나옵니다. 이렇게 두 비유로 나누어져서 예수님이 비유를 베푸시면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마무리하셨다라는 겁니다. 잠깐 살펴보면 첫 번째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24절 그 위에 1절서부터 23절 말씀까지 어떤 비유가 나오냐 하면 열매 비유가 나와요. 간단하게 이겁니다.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도 그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라는 취지예요. 두 번째,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2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 밑에 나오는 비유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반석 위에 세운 집, 모래 위에 세운 집 비유입니다. 집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봐서는 별로 이렇게 뭐 다른 걸 찾기가 어렵습니다. 겉모양은 멀쩡하고 똑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홍수가 나고 광풍이 불면 이제 그 집이 어떤 집인지 드러나는 거예요. 이 집이 주초가 튼튼한 반석 위에 세운 집인지 아니면 기초가 약한 집인지 그렇게 금세 드러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일 잘 알고 있는 말씀이 27절 이하에 24절 이하에 나오는 이 비유죠. 반석 위에 세운 집, 모래 위에 세운 집. 요 비유가 아주 익숙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24절을 중심으로 해서 위에 나오는 열매 비유나 그리고 아래 나오는 반석 위에 세운 집 비유는 다 같은 한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베푸신 비유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 가르치는 사역을 하실 때 비유를 참 많이 사용하셨어요. 이유는 뭔가 어려운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도 비유를 사용하셨고 반대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모르게 하기 위해서, 감추시기 위해서도 비유를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비유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느냐는 곧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을 얼마나 잘 이해할 수 있는가와 일맥상통합니다. 그러니까 비유를 잘 우리가 알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지도 잘 알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 두 비유를 좀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열매 비유인데요. 15절 16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들을 삼가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것이 일이니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이 비유를 하시면서 타겟을 딱 정했죠. 그러면서 이 비유를 하신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타겟입니다. 예수님은 은유적으로 이들을 뭐라고 청했느냐면 양의 옷을 입었지만 그 속은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양인지 아니면 양의 옷을 입은 일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얻을 수 없고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얻을 수 없다. 열매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21절 말씀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양인지 아니면 양의 탈을 쓴 일인지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는데, 그 열매라는 게 뭐냐 하면 말로만 그냥 조절주절한 그게 아니라 행함이라고 하는 열매가 있으면 그 사람은 양이고, 없으면 그 사람은 양의 탈을 쓴 일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열매 비유를 통해서 이 비유의 진정한 뜻을 분명하게 밝히셨어요. 뭐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행함. 이 행함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열매 비유를 하신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 비유입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은 홍수가 나고 광풍이 불어도 끄떡없습니다. 반면에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쉽게 무너지죠. 이게 너무 당연한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 당연한 예를 들면서 한 가지 공식을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 그죠?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반석이 뭘까? 우리는 통상적으로 이 반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반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공식에 대입해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말씀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은 세상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공식에 대입해서 이 말씀을 풀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이해하죠. 하나님 말씀 위에 집을 짓고 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자 정도로 우리는 대부분 이 말씀을 이해하고 반석 위에 지은 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내리속에 딱 박혀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은 이 공식만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또 다른 공식도 말씀하셨어요. 지혜로운 사람 이꼬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사람,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 이꼬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 이 공식도 오늘 이 본문 안에 나와요. 그래서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반석 위에, 즉 말씀 위에 집을 짓자, 이게 이 말씀의 핵심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집이 핵심이 아니에요. 반석 위에 집지라, 그런 말씀이 핵심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사람,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을 수밖에 없어요. 지혜로운 사람,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열심히 그 말씀을 행하는 사람들은 저절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그 집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느냐 안 행하느냐가 중요하다,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이 두 번째 비유도 첫 번째 비유처럼 그 주제와 교훈은 행함에 있습니다. 집이 아니에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면 누구든지 이 말씀을 중심으로 앞의 비유와 뒤에 나오는 비유를 연결해 보면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선지자가 아니라 그보다 선지자보다 더한 사람의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이건 천국 못 간다. 불법한 자고 하나님을 도저히 알지도 못하는 자고 어리석어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산상수훈의 설교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강조하신 게 뭐냐 하면 말씀을 듣고 행하라라는 거예요. 뭐 다른 말씀, 다른 주제를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이제껏 산상수훈을 통해서 많은 주제와 토픽을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설교를 마치면서 니네 다 들었지? 그런데 이제부터는 말씀 듣고 행하는 자가 돼.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야. 이렇게 그 마무리 말씀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듣고 행해야 하는 말씀이 뭘까요? 좁게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마태복음 5장부터 오늘 본문 7장까지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넓게는 예수님이 선포하신 모든 천국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넓게는 성경 66권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말씀을 듣고 행하라고 하셨던 그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까지 문제가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오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성경에 오류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어디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첫 번째는 듣는 데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듣는 거.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라고 하는 이 말씀 중에 말씀에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어디서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에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그 다음부터 발생하는데 그 첫 번째가 듣는 거예요. 이게 아코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경청하다는 뜻이에요.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듣기를 싫어하는 시대입니다. 자식들은 부모 말 듣기 싫어하고 그리고 학생들은 선생님 말씀 듣기 싫어하고 이게 이렇게 듣기 싫어하는 말이에요. 이게 부모님들이 아무리 타당하고 좋은 얘기를 해도 애들은 기본적으로 그게 듣기 싫어. 잔소리 같아요. 짜증을 내요. 티를 내요. 그래서 뭐라고 하면 우리 애들이 크면서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소리인데 지들이 알아서 하겠대요. 걱정하지 마. 아빠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래. 지들이 알아서 하겠대요. 그 얘기를 제일 많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말씀도 잘 안 들어요. 아예 말씀 들을 자리에 안 나와요. 말씀을 듣는 것 이거 지겹고 재미없어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부터 이렇게 흥미와 재미로 그 값이 매겨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요즘 추세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재밌냐, 얼마나 흥미있냐 이것으로 정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듣는 것부터 우리가 문제라 이렇게 말씀을 드는 겁니다. 들어야 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행하든지 아니든지 뭐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아예 듣지를 않아요. 듣는 자리에 나오질 않아요. 듣는 걸 싫어해요. 어렵고 지겹고 그래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시작이 되어야 하는데 이거조차 안 해요. 우리의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달는 자니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좋은 땅에 뿌려진 씨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 듣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 듣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 듣는 자리로 나오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 듣는 자리 여러분들 절대로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요즘 여러분 세상이 참 좋아졌잖아요. 자,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주일 오늘 제 설교 말고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며 들으며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요즘은 이렇게 우리가 마음이 좀 있으면 몇 번 클릭만 하면 정말 유명한 목사님 설교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영어가 딸려서 그렇지. 영어 잘하면 미국의 아주 유명한 목사님 설교도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어요. 요즘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설교도요, 맞춤형 시대예요. 청년들을 위한 설교, 뭐 부부를 위한 설교, 얼마나 다양한지 몰라요. 재밌게 설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주 그냥 강의식으로 설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냥 우리 성도들이 취향에 맞도록 우리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얼마나 넓은지 모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안 듣는다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들 유튜브 쇼츠 이렇게 뜨잖아요. 뭐 몇 초 이렇게 뜨는 거. 그걸 계속 보고 있으면 1시간 가고 2시간 가죠. 그죠? 여러분들 아마 분명할 겁니다. 유튜브 보기 시작하면 1~2시간은 그냥 정신없이 보실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설교 한 번도 안 보시잖아요. 지난주에 목사님 설교가 뭐였지? 한번 봐야지. 기껏해 30분인데 안 보잖아요. 목사님 설교 지겨우니까 다른 설교, 우리 목사님 설교도 다른 교회 설교라도 봐야지. 안 보잖아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유튜브는 열심히 보는데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들으려고 그래요. 요즘처럼 하나님 말씀 듣기 좋은 시대가 또 없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 듣는 자리 여러분들 잘 지켜내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행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고 홍수와 광풍이 불어도 끄떡없이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잘 안 듣는 자들은요. 말씀을 듣는 자리를 자꾸 소홀히 하는 자들은 우리 인생 살다가 어려움이 오고 광풍이 불고 홍수가 치잖아요. 믿음 무너지는 거예요. 금세 무너져 버려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하는 것도 소홀히 한다면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열심을 꼭 내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첫 번째 문제.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말씀을 행하는 겁니다. 행하다, 이게 포이에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게 어떤 말이냐면 뭔가를 do something 하다는 뜻이 아니고요. 그런 뜻도 물론 있어요. 근데 더 정확히는 창조하다, 만들다라는 뜻이에요. 참 이상한 단어죠. 그죠? 창조하다, 만들다. 즉 주의 말씀을 행한다는 말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보존되고 유지될 수 있도록 내 삶을 만들고 창조해 나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 삶을 고치고 리페어하고 이런 것을 말할 때 쓰는 단어가 포이에오라고 하는 단어예요. 아주 쉬운 예를 들면 만약에 여러분들 가정에 새로운 가구가 하나 들어왔어요. 가구가. 그러면 그 가구 때문에 다른 것을 바꿉니까? 아니면 다른 것 때문에 그 가구를 뜯어 고칩니까? 그 가구 들어왔다고 다른 걸 다른 주위에 다른 가구가 안 맞는다고 그 가구 다 뜯어가지고 다시 만듭니까? 그런 사람 없어요. 그 가구가 새로운 가구가 들어오면 거기에 맞도록 주위에 다른 것들을 고치잖아요. 어울리도록. 그죠? 이 포이에오라고 하는 단어가 그런 단어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딱 주어지죠? 그러면 그 말씀을 막 찢어 발리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두고 내가 어떻게 바뀌어야 될지 내 삶을 만들어 나가고 창조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행하다라고 하는 뜻의 원래 뜻이에요.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의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야고보 2장 26절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것은 말로만 조잘거리는 믿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행동하는 믿음이라는 뜻이에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이 야고보가 설명을 해놨어요. 뭐라고 설명했냐면, 야, 어떤 누군가 배가 고파서 헐벗고 있는데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야, 너 배고프지? 뭐 가서 집에서 뭐 맛있는 거 먹어. 이게 무슨 소용이냐는 거예요. 그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 가가지고 빵 하나 이렇게 주면서 이거라도 가지고 허기를 채워? 이게 믿음이지. 말만 너 가서 좋은 거 먹고 뭐 이건 믿음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야고보가 그렇게 해설을 해놨어요. 산 위에서 설교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그동안 주옥과 같은 말씀으로 설교하셨잖아요. 마태복음 5장부터 팔복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주제로 설명하셨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 듣고 고개를 끄덕끄덕 그러면 아, 맞는 말씀이지, 좋은 말씀이지, 이러고만 앉아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씀 마음에 와닿고 그 말씀이 내 심령을 울리면 어떻게 하라고? 그 말씀으로 내 삶을 바꿔나가라고. 내 삶을 고치라고, 리페어하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석 위에 세운 집, 모래 위에 세운 집, 앞서 말씀드렸지만 겉으로 봐서는 아무 구별이 가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똑같이 교회 다니고 예배하고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받고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다 똑같아 보여요. 똑같은 예배 장소에 앉아있고 똑같이 신앙생활하고 우리 똑같이 성도이고, 예? 지금은 구별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일상과 생업, 우리의 가정에 비바람이 치고 홍수가 나면 그때서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말씀을 잘 듣고 행한 사람인지, 아니면 말씀 잘 안 듣고 행하지 않은 사람인지, 그때서야 표가 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행하여 지킨 사람들은 비바람이 치고 홍수가 나면 날수록 어떻게 해요? 그 튼튼함이 증명되는 거예요. 자, 정말 잘 지은 집이구나. 그때서야 다른 사람이 다 확연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말씀을 듣지 않고 듣기 싫어하고 행하지도 않는 사람들은 이거 비바람이 아니고요. 살랑바람이 불어도 넘어져요. 살랑바람이 불어도. 그 부실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성도들이 비바람에 무너지면요,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하고 추하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저는 아주 젊었을 때 교회 안에 많은 분란이 있는 교회도 성경보고 막 그래가지고 어제 일처럼 제가 생생하거든요. 근데 예수 믿고 이 말씀을 듣고 행해서 든든한 반석 위에 세운 그런 믿음과 신앙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비바람 불고 홍수가 나가서 넘어지는 꼴을 보니까 이건 세상 사람들 저리 가라. 네. 세상 사람들은 도의와 염치와 뭐 이런 게 있는데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것조차도 없어요. 사람도,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일상도 시련을 겪어봐야 댐댐이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하는 생업이 얼마나 탄탄한 기반이 있는가 바람 맞아봐야 아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몰라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어려움을 겪어봐야 그 사람이 얼마나 단단한 사람인지 흐물흐물한 사람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말씀 잘 듣고 열심히 행해서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단단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집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우리의 가정일 수 있고 자녀일 수 있고 우리의 생업일 수도 있고 어쩌면 우리의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반석 위에 집을 지을 만큼 그런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봐서 알잖아요.
세상은 우리를 자꾸 몰아쳐요. 유혹합니다. 세상에 우리가 들을 말들이 얼마나 많은데 너 하나님 말씀만 듣고 살 수 있냐? 말씀 듣고 살면 무슨 뭐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뭐가 잘 되냐? 그러잖아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 듣고 행하는 자가 복 있다고 하고 지혜롭다 하고 그러지만 세상은요 말씀 듣고 행하는 사람을 어리석다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 항상 그 중간에 끼어 있어요. 아, 교회 오면 말씀 듣고 행하라 그러고 또 교회 나가고 이제 세상에서 열심히 좀 살아보려고 그러면 말씀 듣고 말씀대로 행하면 병신이라 그러고 바보라 그러고 그러다 망한다 그러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 중간에 끼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삶을 어중간하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속지 마십시오. 세상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소리는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소리예요. 정말 여러분들 우리가 지혜로운 자는 말씀을 행하는 자임을 오늘 이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반석을 기초로 세운 집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네. 오늘 이 산상수훈을 마무리하면서 다른 거 다 잊어버리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는 꼭 기억하세요. 앞으로 내가 말씀 듣는 자리에 열심히 찾아와서 말씀 들어야 되겠다. 들어야 되니까. 들어야 믿음이라는 게 생기니까. 그리고 오늘 들은 말씀 중에 내가 한 말씀이라도 이번 한 주간 좀 붙잡고 내가 이걸 좀 내 삶에 이루어가며 좀 살아봐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도전과 다짐을 가지고 늘 또 이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부담이 아니라 도전이 되어서 말씀을 듣고 잘 행하여 지혜롭고 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주의 은혜를 주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야지 그렇게 다짐하지만 또 세상에서 만만치 않는 세상의 여파가 우리를 흔들고 말씀 듣고 행하려고 하는 우리를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당부하신 것은 그냥 하나님 말씀 듣고 고개 끄덕거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씀 듣고 행하는 자, 바로 그 자가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자고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자임을 명심하게 하셔서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하나님 말씀 듣는 자리에 열심으로 찾아오게 하시고 그리고 주의 말씀 한 가락이라도 붙잡고 신음할 줄 아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